34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지금 9시 41분이거든요 오늘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황창현이라는 그 신부님, 아주 이 얘기를 잘 하시는 그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 신부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귀 쫑긋하고 들어야 돼.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첫째,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을 이렇게 주더라도 너무 많은 걸 주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사실은 일찍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냉대를 받는 그런 부모들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소리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여러분들 미리 자녀들에게 돈 줘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얼마만 남겨놓으라고? 장례하는데 보니까 2천만 원. 우리 조건사님 이번에 얼마 들었나? 한 5천 정도면 되지? 3천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2천에서 3천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죠.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 물질도 이게 정말입니다. 물질도 많이 남겨놓으면 반드시 쌉니다, 자녀들이. 물론 뭐 우애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형제간의 우애는 좋을 수 있지만은 이게 며느리나 사이로 가면 또 달라진다 이거예요. 눈이 불을 켠다니까. 이게 장례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곡간을 크게 짓고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김정숙 권사님 가정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감사의 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시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병일 성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11조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 11조를 드리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요?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목숨보다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소비하면 안 돼. 무슨 땡 해가지고 세상에 가방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비쌀수록 잘 팔린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심리를 아니까 애플에서 다른 나라에서 100만 원 하면 우리나라는 200만 원에 팔잖아. 왜? 비싸야 잘 팔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근검절약해야 돼요. 우째 아멘을 안 해. 따라합시다. 근검절약합시다. 정말 근검절약해서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쓰란 말이야. 돈을 돈답게 쓰라 이거요. 쓸데없는 거 막 비싸게 그냥 우리가 여기 뭐 우리 강남도 아니잖아. 강남 스타일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강경 스타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까마귀를 길러주시고 백합화를 입혀주시듯이 제자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쉽게 염려할 것을 아셨기에 반복해서 당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이제 올해 30년 목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까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김성지 성도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우빈이 잘 크고 있냐? 그랬더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답신이 왔습니다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 마음에 누가 생각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보낼 때는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셨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무지하게 좋지, 무지하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까마귀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돈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건 그 타락하는 하나. 담임 목사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 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세상의 땡크 앞에 말이죠, 몸을 이렇게 던지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란 놈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우리 송 권사님 오셨구나. 나 이제 봤네. 송 권사님, 박재진 목사 잘생겼죠? 아유 세상에. 송예식 권사님,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 네,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우리 송 권사님 오셨어요. 한 번 더 해드립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가 좀 기도 좀 받고 가셔요. 네, 송예식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자꾸 입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자주 염려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요, 뼛속 깊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빈이가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빈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인생이 됩니까? 이제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빈이는요, 우빈이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인 김성지 성도를 그냥 초롱초롱 바라보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은 안 돼. 말은 안 되니까 그냥 울어제끼는 거야 그냥. 그리고 가끔 윙크해 주는 거야. 막 보면 그냥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젖이 막 그냥 막 철철 훔치는, 철철 그냥 어우 맛있다. 그게 우빈이가 사는 길이란 말이야. 근데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우빈이처럼 돼야 된다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 자녀요? 그럼 누가 책임져? 대답은 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무 대가 없이 자연 만물을 기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친히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답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앞에 우리 김용문 권사님이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이 꽃꽂이 해놨을 때 저 노란 게 저기 뭐지? 노란 꽃. 노란 꽃이 저 뭐예요 저거? 백합인가? 나리? 백합 같은데? 뭐 하여간 저게 안 피었단 말이에요. 김용문 원사님 그지? 주일날 할 때는 안 핀 거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근데 지금 피었단 말이죠. 이 꽃을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게 정말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 고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목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목회자가 이중직 갖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얘 안 줬다간 얘 간다 하는 겁먹게 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해보다 많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한상희 권사님 지난주 하나님 부름 받으셨죠. 그 전주 신용철 지소님 부름 받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잠깐 여기 머물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구나,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머무는 데다가 집을 지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 지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 땅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결국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조미 먹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물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인생이 되세요. 그러나 근검절약하시는 말이에요. 과소비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아내분들 살림 잘해야 돼. 우리 아내분들만 따라합시다. 살림을 잘하자. 아멘. 우리 남편분들은 열심히 일하자. 우리게 남편이 왜 이렇게 없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남편은 가서 일하고 아내는 살림 잘하고 그래야 돼.
그냥 막 뭐 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저 밥 쉬어도 물에다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오늘도 강찬모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강찬모 목사님이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느냐면은, 이게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난 장대웅 목사도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고 축복을 계속 해줬다고. 어떤 목사? 청빙되어가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어느 교회에서 후임자를 뽑는데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다는 소문이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다 퍼졌는데 그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목사님 기도 좀 해봅시다. 아주 좀 그때 목에 힘 좀 주는 거지. 그렇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 목회자들이 돼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김현 전사도 마찬가지고, 최성진 전사, 박시원 전사, 박인혜 전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말도 막 하고 이러면 안 돼. 교육자들 앞에서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교육자들은 심장이 약해. 심장이 약하죠. 여러분 조그만 인상 쓰면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한다고. 그냥 심장마비 걸릴지도 몰라. 그러지 맙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래, 우리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지, 우리 전사님 잘하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어떻게 옷을 딱 갈아입었는데 주머니에 딱 넣었더니 거기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아내는 몰라. 야호! 그렇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재진아, 야, 너 진짜 고생했다. 근데 너 이거 상급이야. 야, 담임 목사 상급 받는다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진짜. 그런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100세 넘어서 가란 얘기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주신 큰 상급 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국교회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들의 일화가 있는데, 이 선교 초기 교회들은요,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선교 기금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권세강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은, 야,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감리 교단에서 뭐 한 푼이 도와줬어? 뜯어감기만 하고 말이야. 그 얼마나 협박하는지 알아요? 강장님이 알지, 그지? 부담금 안 내면 뭐 저 회원권도 없다느니 뭐 어쩌고. 정말 그럴 때마다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냥 아주. 응급 부담금 내라 그러지, 뭐 저기 연애 부담금 내라 그러지. 얼마나 뜯어가는지 몰라.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진짜.
우리 독립교단 해버릴까? 그렇지만 우리가 감리교회로서 또 교단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마는, 어쨌든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이 그랜드 피아노도 사놓으시고 말이죠, 성전 짓기도 사놓으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교인들은 초대교회처럼 자기 땅을 바쳐서 자립화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냥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앞으로 자빠져도 그냥 다이아몬드가 이마에 박히고 뒤로 자빠지면 더 큰 거 박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뭐 어떻게 땅을 우연히 사놨는데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그냥 평당 10,000원 주고 샀는데 평당 100만 원이 되고, 아멘 한 자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받게 되길 바래요. 그래야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그래 땅을 샀는데 세상에 땅값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아멘 한 자만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1조 1억씩 막 바치고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 이 초기 강화도 교인들이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유산의 10분의 11조를 드렸대요. 강화도에서 그랬대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면 유산의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썼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갈 때 건축 공금이 부족했을 때 내가 우리 장로님들 참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아 너무 복잡해. 천수권세 어디 있어? 오늘 또 안 나왔네. 내가 대출 좀 할까 했더니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 대여금을 하면 되겠다, 이런 감동이. 이 목사는 감동이 자라.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자는 못 주는데 우리 얼마씩 내놓자고 해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가 3천만 원 내놨나? 더 내놓으려 했는데 강장로님이 조금 내놓으라 했어. 그지? 나 왜 그런지 안다? 담임 목사가 많이 내놓으면 장로도 많이 내놔야 되거든. 아 이게 재무부자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1억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았어. 그지? 우리 전에 담임 목사 절대 떼먹지 않아.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하여간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은 신앙의 선배들의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11조 가르쳐야 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11조 생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를 위해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헌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유튜브계 박시훈 전사 어디 있나? 방송실 있나? 그렇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11조 가르쳐야 돼. 아멘. 그 성현이 저기 미나 이현이도 가르쳐야 돼. 알았지? 아예 봉투를 하나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염소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염려는요, 초기 한국교회나 사도행전 그 교회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염려는 생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협박받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문재인 많은 대통령이 예배 못 드리게 이 시건방을 떨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다 뒷조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들어와 있는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후대에 이어줘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따릅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황산초등학교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올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
지난주 우리 참 청소년께 주간으로 아이들이 그냥 20명이 넘게 올라와서 기도도 받고 찬양도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앞으로 매달 첫 주는 이제 그렇게 할 텐데, 바라기는 평소에도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오늘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선교회 회원들 전화하고 좀 같이 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때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는 걱정 염려하지 말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다 재물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저축하는, 그래서 주님의 큰 상급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송예식 권사님 목요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송예식 권사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복된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